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또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은혜와 복을 받아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기회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디메도 이제 맹인이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실 때 즉시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 이 시간 회개하여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난 주님의 음성, 용서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이 찬송을 불러볼 수도 있겠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참 이 복음성가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우리들은 이겨나갑니다. 고난도 이겨나가고 낙심할 때도 이겨나가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산을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제자와 함께 하산하게 되죠. 근데 밑에 이제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반겨 맞으면서 이 제자들이 능히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를 제자들에게 책임전가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실 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할 수 있거든 이제 제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더욱 이제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즉시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치료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날 밤에 조용히 제자들이 나와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치료를 못했습니까?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귀신들이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여 기적을 본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시중에 가면 그 간증집이 허다하게 많고요. 그런 간증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아기가 없었는데 계속 기도해서 10년 만에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제 간증도 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저 오지에 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 전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근데 알아봤더니 그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자기를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막상 기도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하루 종일 기도는 10분도 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아예 전혀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진 않은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정작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 한번 손가락으로 꽂아보세요. 뭘 응답받았는가? 몇 가지나 응답받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질 않느냐? 제가 이전에 한번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군대령 출신이세요. 그런데 환자분 중에 암 말기 환자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신방 가자고 해서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가면서 혼잣말 하시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아니, 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걸 믿고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라고 하면서 가시는 모습이 이게 여기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또 문제는 기도는 모든 종교들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라든가 뭐 유교라든가 심지어는 마음에 섬기는 이슬람교도라든가 뭐 다른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태어난 것은 엄마가 100일 기도해서 100일 불공 들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불교 신자들은요,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도 하더라고요. 방언? 여러분, 불교에서도 방언도 했다고 그런 간증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들과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기도라면은,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술관에서 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도대체 다른 종교들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와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같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이제 명절을 지키고 가다가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이 와서 우리가 너희를 찾았다, 너를 찾았다 했더니 이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3번 와서 시험하죠. 물리치고 났더니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새벽 미명에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도 기도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각생 병자들을 이제 고치실 때도 각종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운명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의 종교, 이방 종교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하다 낙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은 이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여기에 정답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낙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한 번도 낙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낙심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 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에서의 기도와 타 종교에서의 기도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여기에 지금 내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사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 이 앞에 내가 져야 되는 이 앞에 있는 나는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방 종교들도 어려운 문제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절간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 막 토로합니다.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아들이 건강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토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토로하셨어요. 우리들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 괴로운 마음, 문제, 그런 마음, 고난, 미움 이런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지 말고 토로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종교든 기독교든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27절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간구하는 기도하셨습니다. 토로하실 뿐만 아니라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간구합니다. 소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불교에 보니까요, 기와장에다가도요, 이름 새겨놓고 소원 기도 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부처님 상에 가까이 이제 등불을 달면은 그건 더 비싸요. 그러면 더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저 멀리는 싸요. 거기에 좀 더 이제 효과가 좀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도 예수님도 소원 기도를 드리셨다면 우리들도 소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그런데 이방 종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토로하고 간구 소원 기도하고 이거는 이방 종교들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토로가 나왔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왔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토로를 하시죠. 그 다음에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과는 다른 점이에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28절을 보시면은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토로하는 거,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거 1단계, 그리고 간절한 기도 간구하는 2단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3단계,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4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패턴은 첫 단계가 토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하는 소원 기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성이 뭘까? 그 기도의 특성을 가만히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1단계인 토로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문제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고 토로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간구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 또 뭐 사업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는 2단계까지 해요. 그런데 3단계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4단계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어요. 1단계 토로하고 간구하는 소원 기도만 드리고 그 단계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의심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만큼 4단계, 거기까지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 1단계, 소원기도 간구하는 거 2단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는 3단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4단계까지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이방 종교와 완전히 다른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여기에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아버지여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끊임없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심지어는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 여러분 죽어서 화장했잖아요. 죽어서 공자 묘가 있잖아요. 마호메트도 죽어서 그 성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도 영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의심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치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허리 아프다, 어떤 성도는 무릎이 아프다, 어떤 성도는 머리가 안 좋다,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대로 그 병원 가가지고서 진찰받고 수술받고 치료되는 사례들이 또 많아요. 아니, 기도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 가서 의사로부터 치료받았다. 그러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건 낙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까? 그 비결은 도대체 뭘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 그것이 뭘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 기도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기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사랑의 대화를 하잖아요. 아빠, 나 이것을 할게. 이것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대화, 이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대화인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 여기에는 낙심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인데 무슨 낙심이 있어요?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인데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무슨 일을 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누가 대화하도 아버지,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들이요 꽃들을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제 성도가 건강이 안 좋아,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너무너무 이거 괴롭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아버지요, 나 여기 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앞에 아뢰죠. 그리고 예수님의 패턴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거 허리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버지요,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진찰받고 약도 투여하고 때따른 수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원 기도 드리네요. 1단계, 2단계 하죠. 3단계.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3단계를 또 기도해요. 또 4단계.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4단계까지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낙심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바울 사도가 몸에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을 간구하는데 그것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서 그 3번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3층천 체험한 간증을 하면서 그 육체의 질고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3번을 간구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라는 말씀하셔요. 그때서 이 바울사가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 이것을 깨닫고서는요, 이 바울 사도는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약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토로하는 단계, 간구하는 단계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내 약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무슨 낙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 질병을 감당하도록, 그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누가라는 의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감옥에까지 동행하면서 보살펴 주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바울을 보살피듯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병원들이 많아요. 의사들 많고 간호사들 많고 약도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질병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라는 의사 동역자보다도 더 훨씬 더 뛰어난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토로하고 1단계, 2단계 간구 소원 기도하고 3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요. 4단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사랑에 대화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위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나태함 아버지여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다 낙심하는 모습 아버지여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기게 하시고, 이방 종교들도 기도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토로하고 간구 소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대화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 주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예, 구역 조직, 또 성경 공부, 식사,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교회 청소 담당 구역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주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려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선한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참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